이제 출애굽기 25장을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이 25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30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양해를 일단 구하고, 하다가 급하신 분은 그냥 가세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3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이제 제목이 성막에 사용될 예물과 법궤, 그리고 떡상, 등대, 이것에 대한 식양,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 맨 안쪽에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 바로 바깥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이게 기도라고 상징할 수 있는데요. 분향단이 있고, 그 양쪽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공부할 떡상하고, 그러니까 진설병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진설병상하고 등대의 식양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다 성소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이 내용, 이런 부분이 법궤, 떡상, 등대, 분향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사실 우리 현대 교회를 사실 상징해 주고 있고,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며 또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 눈 뜨고 들을 수도 있고 눈 감고 들을 수도 있는데, 눈 감고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으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들어야 돼요. 이걸 못 들으니까 자꾸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왕이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 있는 제도를 가져와서 성막을 다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양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화려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화려하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닌 거죠. 성막은 아닌 거죠. 성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이 성막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친히 말씀하셔서 이걸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잠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그대로 말씀한 대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장부터 39장은 또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늘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제도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대로 그들이 다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내용을 알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리냐면 이거 여러분 아무 데서나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 뭐 주석서 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주석서조차도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제가 정말 그냥 바보 같아서 그래요. 왜 바보 같아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그대로 받아야만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못 받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성막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성막을 만나려면,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없이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요.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물을 가져오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 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성막을 지을 것을 지시하는 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도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또 예물들을 가져왔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지을 예물은 어떻게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가 하면 감동된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재료들을 가져올 때 막 어거지로 강요해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강요하면 안 돼요. 감동되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감동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다 하나 헌금하실 때, 또 뭔가 헌물하실 때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막 부담 주네 뭐 이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 거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근데 그런 마음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뭐 직분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감동되는 사람, 기쁜 마음 가진 사람, 자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 근데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성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성적인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레브란 단어를 썼어요. 이성적인.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드려도 되나? 근데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는데 막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막 생겨,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생각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단 11조는 그거 고민할 수가 없어요. 왜? 11조는 하나님이 이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지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감동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감동이 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을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고개를 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감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동된 자,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했을 때 이 감동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들어올리다, 일어나다, 불타다, 열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들어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요,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고개를 드는 사람. 누구에게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고개 들고 이렇게 쳐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감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설교하기 힘든 여러분 예배당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설교하기 힘든 여러분 모임이 어딘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예배드립니다. 제 친구가요, 저쪽 어디 경상도에서 교목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흥회를 하는데요, 거기 부흥회를 하는 상황 속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 보니까 모든 학생이 다 자빠져서 하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감동은 받나요? 모르겠어요. 다 고개를 쳐받고 있든지 다 하고 있어요. 이야, 정말 저도 한번 중학교 2학년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경신중학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난 거기 안 간다. 누가 가냐? 교목실장, 교목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고개를 드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 또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왜 주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예물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예물들 나오잖아요. 이 예물들 여러분 언제 주셨어요? 언제 여러분 이것들을 챙겼죠? 언제 챙겼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챙긴 재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종들이 무슨 재물이 있어요? 무슨 금이 있고 은이 있고 폐물이 있고 무슨 귀한 뭐 천들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언제 이것을 챙겼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챙기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챙기라고 말씀했을까요?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전에 그 성막을 지을 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챙기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왜 주셨는가, 뭐 때문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안 주는 게 아니고 다 주세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필요들을 챙기고도 남는 것들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주신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걸 감동받고 이걸 깨달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챙긴 거지, 나올 때 내가 노력질해서 챙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고, 왜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릴 때마다 어거지로 드리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있는데, 2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떻게 만들라고 했다고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 설계 디자인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만들면 교회가 아름답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겠지, 더 화려하겠지, 그렇게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디자인한 대로, 설계한 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교회이다.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무엇을 두게 하셨는가 하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을 두게 하셨습니다. 10절부터 22절은 바로 증거궤를 만들게 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증거궤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럼 왜 이 하나님은 그걸 만들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증거궤라고 하는 걸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증거궤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증거궤라고 하는 걸 만드셨다는, 그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와 만나려고 증거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궤를 만든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증거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그랬는데, 이 궤라고 하는 단어, 법궤에 이 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또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겠어요.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꾀를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떼지 말지며. 그러니까 증거궤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 사이즈는 아니에요. 사이즈는 어느 정도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하는데 1m 25cm 정도 돼요. 한 우리 지금 강대상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높이는 75cm 정도 돼요. 이 지금 딱 75cm더라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75cm 정도 돼요. 이거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탁기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냉장고 정도 사이즈가 딱 법궤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 정도의 법궤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증거 법궤 안에 뭘 넣는가 하면 십계명을 넣죠. 아시죠? 십계명을 이게 그 법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아론의 지팡이 너무 잘하시네. 나중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죠?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세 가지 법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 건데, 속죄소라고 하는 시온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는 카포레트라고 하는 뚜껑을 덮어요. 이 법궤가 이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뚜껑을 딱 하고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거 직접 만들어 온 이유가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림 보여주면 이미 그림에 사실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림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게 뚜껑이 안 보이잖아요. 뚜껑을 만든 거예요, 일부러. 제 아내가 고생했어요. 뚜껑을 만들어 덮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뚜껑을 덮게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왜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디자인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다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궤가 중요한 단어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궤라고 하는 단어가 아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론이라는 단어가 모으다, 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모으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끌어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의미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증거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증거궤를 주신 거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왜? 하나님을 안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헤매다가 여러분 산에서요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뭐예요? 막 이 세상에 헤매다가 참으로 사단에게 휘둘리고 막 이러다가 막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거궤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본문을 보면 우리 증거궤를 보면 법궤에 이 금고리 넷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은 나무를 들고 다니는 나무를 깨는데요. 이 깨는 이 나무를 빼지 않아요. 제 아내가 나무를 만들까요? 그런데 됐어 그랬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한번 껴놓으면 빼질 않아요. 원래 나무가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항상 천막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빼지 않고 항상 어깨에 메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그렇게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긴 제대로 나오네요.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증거궤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가득 찬 사람들이죠?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죄가 너무 많은 존재예요. 저도 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아유 감사해요. 못 봐서. 네, 못 봐서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도 저의 죄를 안 보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죄를 보면 어떻게 할 거죠? 저를 가만 안 내버려 두실 거니까. 저 죽을 거니까. 마땅히 죽죠.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속죄, 이 증거궤도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데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은 여러분 거기에 같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십계명을 우리 안에 이 증거궤 안에 두시긴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삶과 지키고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이 뚜껑을 딱 덮으심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안 보시겠다. 왜? 보면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거니까. 그러면 저기 조준현 집사님 살아남으실까요? 못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기 제 아내는요? 안 되죠. 저는요?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 뚜껑을 덮으신 거예요. 이 뚜껑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인데요. 카포레트가 뚜껑이란 뜻이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소 바로 속죄소 또는 시은자 베풀 시자에다가 은행 은자 앉는 좌자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이 속죄소 시은자 위에 뚜껑을 덮고는 법궤의 뚜껑을 덮고는 이걸 이 시은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안 보시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지성호 보니까 괜찮네. 얼굴도 반반하니 키는 조그맣지만 그래도 괜찮으네.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려고 애쓰네. 아이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아이고 저기 조준현 집사 그냥 반주하느라고 애썼는데 좀 봐주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시은자다. 근데 이게 뭘 상징해 주냐? 이 뚜껑이 누굴 상징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 거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나와서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뚜껑이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덮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이냐. 여러분 성막에는 그 설계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인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은혜인 거죠. 너무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벌써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죄책감, 정죄감만 받고요. 맨날 책망만 받고요. 맨날 혼만 나고요. 끊임없이 혼만 나고 교회 가서 뒤지게 혼나고 집에 가서 오늘도 삭신이 쑤신다. 막 여기저기 두들겨 맞았다. 막 그냥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인생이 뭐냐 이게.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재밌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시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너무 감격해야 돼. 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마땅히 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 오늘 너무 감사해야 되고 우리 박신영 집사님 너무 감사해야 돼요. 안 웃으시네. 죽을 뻔했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근데 살아났잖아요. 우리 이제 오셨어요. 웃으셨어요. 충청도 양반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충청도 분들.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돼요. 감사가 되고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은 이 진설병은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잖아요. 떡상인데 이 떡상을 만들게 하시는데 근데 뭘 가지고 만들게 했는가 하면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도 말한 이 증거궤도 순금으로 만들게 했는데 순금으로 만들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네, 순금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사각형 직사각형인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턱. 이게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 턱이라고 이렇게 우리 전사님이 잘 만들어서 했는데 여러분 상 같은 게 보면 어떤 상은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강대상이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왜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건 뭔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한 데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면 이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설병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이 있고, 금요 심야 때도 말씀이 있고,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이 있고, 맨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순금이란 뜻은 원래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바로 이 진설병상은 순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든 이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3초 안에 주스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3초 안에. 근데 이 진설병상은 3초도 안 되는 거예요. 3초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더러운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히고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원형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강연하듯이 해요. 아유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막 깔깔깔대고 막 뒤집어지는 목사님들 있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아유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그렇잖아요. 너무 재밌네. 근데 우리 목사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저도 할까 하고요. 재밌잖아요. 뒤집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더럽히지만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왜,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복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지만, 말씀은 존재하지만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진설병상, 양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죠?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왜 우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등잔대를 또 옆에 만들게 하거든요. 진설병상 옆에 반대편에 등잔대를 만들게 하는데, 이게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드려야 되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근데 여기 등잔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등잔대는 뭘 상징해 준다 그랬죠? 빛을 비춰주는 거. 그렇잖아요. 등잔은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등잔대가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뭐죠? 교회와 성도예요. 교회와 성도가 빛이 꺼져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잔대를 만들 때도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깨끗하고 순결해야 이 세상을 비칠 수 있으니까. 비추면 뭐 하냔 말이에요. 깨끗하고 순결하지 않으니까 계속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 피우고 여러분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등잔대는 항상 깨끗하고 순결해야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등잔대에 오늘 말씀을 본 살구꽃 형상을 피게 했어요.
25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 무엇이 피게 했다고요? 꽃이 피게 했어요. 근데 어떤 꽃이요? 살구꽃. 살구꽃을 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몬드인데 사실은 감복숭아 아몬드인데요.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등대는 바로 세상과 그 세상의 생명과 소망을 던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생명을 상징해 줍니다. 근데 이 살구꽃과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다, 경계하다, 밤을 새우다. 살구꽃에 같은 의미가 깨어있다, 경계하다, 밤을 새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있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등잔대에 피어있는 살구꽃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쌍난 지팡이에 삐었던 꽃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살구꽃이 피었어요. 왜 살구꽃이 핀 거죠?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기도하셔야 한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목사만 그래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그래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가 하면 꽃과 꽃받침과 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빛을 비추는 등잔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서 바로 성도가 또 함께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고 성도가 연결되어서, 여러분 등잔대 한번 비춰주십시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등잔대 그림 좀 한번. 그렇죠? 나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성도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 잘하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아론, 모세가 막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옆에 누가 그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우리 도와줬잖아요. 같이 도와줘서 같이 그 손을 올리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기도하게 한 거잖아요. 이 오늘 말씀 등잔대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끊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성도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은요, 부흥사들은 지가 잘해서 부흥한데 부흥사 잘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부흥사들 기도 막 인도하는 사람 특징은요, 그 밑에 막 기도를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셨죠? 아시지 뭐, 옛날 분들이니까.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라 모르지.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서 힘을 얻고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 의정부 방면, 방학동 방면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앞에서 기도하면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불이 안 붙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어디를 비춰야 된다고요? 앞을 비춰야 된다. 이게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잔대 역할은 어디를 비추는 거라고요? 뒤를 비추고 속을 비추는 거라고요? 앞을 비추는 거라고요? 앞을 비추는 거라고. 앞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설병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성도가 빛을 비추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말씀을 보면 24장에 술로밋 자녀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술로밋의 자녀가 왜 죽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함으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왜 이 술로밋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는가라고 하는 걸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24장 말씀을 보면 그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등잔불하고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를 왜 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는가 하면 이 술로밋의 자녀가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것은 바로 등잔불과 진설병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깨어 있어서 교회가 말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교회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가 몰라면 몰랐을까, 앞으로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도 목회자가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목회자에게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정결하고 깨어있어 이 세상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 우리 교회, 시온의 빛교회 그런 교회 맞죠? 아멘. 그렇게 될 거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